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손꼽아 보라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정말 놀라운 발전들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우리는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해 온다면 저는 인류 역사상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반역하게 된 거죠. 온 인류를 죄 아래 놓은 그 사건, 아담의 타락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왜 어떻게 결정적인 사건이 될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역기능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과 같은 이 무수히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모든 역기능들을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자녀가 되게 했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모습들로 새로이 빚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 두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이야기한 옛 장막이 피로 정결케 한 것과 대조적으로 또 다른 성소의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한 상황보다 이제부터 소개할 상황들이 더 중요하니까 잘 들어라 라는 그 환기를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은 1차 독자와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를 살아가던 신자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먼저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옛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주신 그 성막을 가리키는데요.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8절에서 22절에 소개된 그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성막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지상 성막의 실체가 되는 하늘 성막을 가리킵니다.
지상의 성막이 정결을 위해 희생제물, 피를 요구했던 것처럼 하늘 성막도 동일한 요구가 주어졌고 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상의 성막과는 전혀 다른 희생제물, 더 좋은 희생제물로 되어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정결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한글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23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상의 성막의 실체인 하늘 성막에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 성막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어난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1차 독자들을 향하여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타남,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행동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남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잠시 내려놨던 그 본래적인 영광을,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될 그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이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장차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남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회복은 장차 우리가 서게 될 장소, 위치를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날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그 바라봄을 통해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는 바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더욱더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시작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요, 옛 언약이 가리키는 지상의 성막에서 수고했던 대제사장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가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먼저는 제물의 비교입니다. 지상 성막에서 수고했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드린 데 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횟수입니다. 지상의 대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기에 매년 해마다 정한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의 대조입니다. 지상의 대제사장들은 연속되는 세상의 역사 속에 함께하며 끊임없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약속하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소개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셔야 되는지를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막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자리가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성막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일보하고 계신가요? 그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계신가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죄를 거스르는가 하다가도 보면 어느새 그 죄에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주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를 보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그것이 옳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집하는 그 억척스러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극복이 우리에게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힘과 능력은 주어지게 되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그 깨달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요,
내일도 살아가고 장차 오실 그 제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